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제가 영상을 잠깐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함께 보시게 될 이 분은 목사님이시고요. 연세대학교 이제 기독교 교양학부, 연세대학교가 이제 미션 스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교양학부에서 거의 2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셨고 현재 어떤 교회 내부는 아니고요. 교회 내부에서 아직 탑이라고는 하실 수는 없고 이제 좀 교회를 좀 다녔다가 근데 좀 교회를 좀 싫어해. 교회는 안 가고 있고 아니면 가지만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또는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을 가장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있게 현재 가르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영상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거의 뭐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한국 교회의 스피커라고 이렇게 일컬어질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한번 이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 한번 잠깐 들어보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들어주시죠. 그러면 저 교수님은 만약에 이제 이 세상에서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이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종교 얘기하지 않아도 인간이 육체적 생명이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네. 사실 그 교수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뭘 죽음으로 얘기할 것인지도 차이가 있거든요. 누군가는 심장사라고 그러고 누군 뇌사라고 그러고 아직도 이제 논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네. 우리가 어떤 사람 죽었어도 내 가슴에 생생하게 우리가 나는 이렇게 살아있어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아있다고 말하는 건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이념적으로 살아있을 수도 있고 문학적으로 살아있을 수도 있고 종교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고 있다. 인간이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층위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비단 종교만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육체적 삶이 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삶의 마지막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산다는 건 육체만으로 산다고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문화권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유교식으로 말하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조상과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네. 그분을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살 수도 있고 사상적으로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육체적 삶이 다가 아니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는 이제 신앙의 단계죠. 이것이 무슨 뭐 과학적으로 실증될 수 있느냐? 전혀 그런 게 있을 수 없고. 그렇죠. 예전에 무슨 뭐 어떤 미국의 한 학자가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실증했는데 그건 완전히 넌센스입니다. 네. 영혼이라고 하는 정의가 비물질적인 건데 어떻게 물질적으로 그림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의 신념을 물어보신다면 제가 신념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라고 하면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제가 육체적 삶을 다한 후에도 그건 신앙 고백인데 신의 사랑에서 끊기지 않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라고 하는 건 정의가 의학에서도 뇌사, 심장사로 다른 것처럼 각 영역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인간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인가일 수 있거든요. 신앙인으로서 저한테 물어보면 너는 육체적 삶이 닿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나는 신의 사랑 안에서 나의 존재가 기억된다고 그분 안에서 살아있다고 난 믿는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의 신앙을 말하라고. 기억하는 주체가 그럼 신이에요? 신이 될 수도 있고 중변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 안에서 제가 살아서 했던 모든 것들이 네. 역사 속에서 기록될 수도 있고 자손 속에서 기록될 수 있고 여러 방식이 있을 텐데 어떤 삶의 방식이든 신의 사랑에서 내가 끊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 우리 교수님을 기억하겠지만 그건 신의 사랑은 저는 아닌데.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건 고백의 차원이니까 예. 뭐 그는 뭐 정프로께서 네. 어떤 입장을 취하든 상관은 뭐 없는 거죠. 여튼 그 신의 사랑 안에 여전히 살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선도받더라도 육체적으로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다 죽죠. 그러나 신의 사랑 안에서는
영원히 있을 거라고 믿으신다. 예, 신의 사랑 속에 나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그건 믿음이죠, 그거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승과 저승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하신 네, 말씀을 여기까지 봐도 한번 아까 그 보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여기 지금 내려오기 전에 3층 가서 도진이한테 물어봤어요. 도진아, 너 죽으면 좀 미안한데 미안하다. 너 갑자기 이렇게 물어봐서 야, 너 죽으면 어떻게 되냐? 도진이 1초도 안 걸려서 천국이요. 바로 대답합니다. 현 시대 기독교를 대표한다 하시는 명성 높으신 목사님께서 초등학교 3학년도 1초도 안 걸려 대답할 수 있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뭐 자꾸 자기도 이렇게 뭐 얼버무리시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도저히 믿겨지지가 처음에 않았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 말씀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참으로 깊이 공부하시느라 번뇌도 많으시고 근심도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난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한번 등장하긴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 왜 저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왜 잊어버리셨습니까? 라고 할 때에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라는 회복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뭐 어디 평생 뭐 기억한다 뭐 이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기억된다 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천국과 지옥, 예수천당 불신 지옥은 단 한 번도 부정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기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는 유튜버다 보니 뭐 지금 저 조회수가 한 90만 나왔던데 어떻게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것을 설명할까 고민되었다 하더라도 당당히 자신의 믿음을 그 자리에서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예수님 믿기에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천국에 갑니다. 라는 고백이 저리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전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까요? 글쎄요. 교회에 발은 한번 드릴지 모르겠지만 그저 머리로 기독교를 판단하려고 하는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멋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그 천국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자만이 이 땅에서 몸의 생명이 다한 후에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과는 전혀 다른 신앙인 한 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저의 사촌 여동생입니다. 호텔 요리사인 아빠와 저의 이모 사이에 장녀로 태어났고 남동생까지 4명의 가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에 그 사춘기 시절에 호텔 요리사였던 아빠가 도박을 하다가 빚만 수천만 원을 남겨두고 잠적을 합니다. 이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했던 이 아이의 엄마, 저의 이모는 극심한 우울증과 분노장애 등에 시달리며 자해를 수차례 시도하기도 하고 자기 아빠의 성격을 닮아서 굉장히 순둥이 같았던 이 딸아이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이 여자아이를 매우 심하게 학대하게 됩니다. 다행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모님은 자신만큼이나 성격이 매우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지 같은 그 남동생에게는 자꾸 반항으로 돌아오니까 그 이모님의 학대는 이 여동생에게만 더욱 집중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이 여동생이 20살이 넘어 성인이 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 이 아이는 정신분열증, 조현병이라는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조현병에 대해서 언제 들어보셨을 거냐면 2016년에 있었던 강남역 살인 사건입니다. 한 남성이 빌딩 화장실에서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었는데 이 가해자가 바로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매우 안타까웠던 것은 분명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대책과 어떻게 그들에 대한 방안을 어떤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었겠지만 당시에 젠더 갈등으로 한참 이슈가 있었던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여성 혐오로 인한
살인으로 프레임을 씌웠고 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사촌 여동생은 상태가 심각해지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전 면회를 위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TV에서나 보았던 엘리베이터에서 딱 열리면 문이 열리면 철창이 있고 철창이 열려야 병동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만나고 면회할 수 있었습니다. 조현병의 특성상 약만 잘 먹으면 거의 정상인과 별반 다르지 않기에 아이와 잘 면회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면 몇 번씩 증세가 갑자기 악화돼서 정신병원을 오고 가고 있던 어느 날 일산의 한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그동안 10년이 넘도록 잠적해 있었던 이모부가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이모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촌 남동생과 이모는 도저히 이모부가 보고 싶지 않고 사촌 여동생은 조현병이기에 가면 더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으니 너가 좀 갖다 줄 수 있겠냐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이모부 덕분에 저의 그 가정 형편을 도저히 갈 수 없었던 호텔의 그 스테이크를 여러 번 먹었었습니다. 또 믿는 자로서 이런 일을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이모부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는 없지만 뇌경색이 와서는 몸이 반쪽이 마비가 되었고 병원비를 낼 수가 없어서 주민센터가 가족을 찾아 전화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가족들에게 나올 수 없는 상처만 주고 떠난 이모부는 그렇게 반신불구하되어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 사촌 여동생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정신분열증이 되기 전에는 용산에 살았기 때문에 용산에 있는 큰 삼일교회를 다녔고 정신분열증이 된 이후에는 집 가까운 상가 2층에 새로 생긴 개척교회를 자기 발로 찾아가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한참 아이가 정신병원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할 때쯤 이모님 댁에 갔을 때에 벽지에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란 글자들이 여러 군데 적혀 있었고 십자가 그림 등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예수님의 간절히 붙잡고 있었는지를 잘 알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10년 전쯤이었습니다. 제가 청주에서 사역할 당시 이 동생을 초청하여서 제가 가르치고 있었던 중고등부 수련회 간증으로 이 아이를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뭐 하나 잘난 것 없는 그저 정신병자일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이보다 더 귀한 믿음은 이 세상에서 제 눈으로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착하고 순종적인 성향과 기질의 아이라 자기 엄마에게는 제정신으로 반항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그 아이는 자신의 머리가 미쳐서야만 엄마에게 반항할 수 있었고 칼을 들고 엄마를 죽이겠다고 하는 지경에까지 갔던 것입니다.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던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3년간 이모님 댁에 같이 살면서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함께 지내는 3년의 시간 동안 아이는 단 한 번도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증세가 호전되었고 그 이후로도 아이의 증세는 정신병원에 입원할 만큼 그렇게 악화되지는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모님께는 제가 단 한 번도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이 아이의 상태가 나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 제가 그 가정에서 중재의 역할을 하다 보니 이모가 그 아이에게 하는 학대가 확실히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 아이는 그래도 약만 먹으면 그래도 그리 나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뇌경색으로 누워있는 그 이모부를 보고 차를 운전하며 돌아오고 있는 제 마음이 너무나 공허했습니다. 이모부야, 자기가 저렇게 가족들 버리고 나간 것이니 자기가 죗값을 받는다고 하겠지만 이 여동생의 인생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아이가 뭘 잘못했길래 그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고 구박받으면 움츠려 있기만 했던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 제 마음에서 절로 운전하면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꼭 있어야겠습니다. 천국은 꼭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있으라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지만 천국은 꼭 있어야 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모든 고통과 슬픔이 잊혀지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천국이 꼭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이 여동생이 여자라 그런지 자기 아빠를 보고 싶어 했는데도 이모님은 그것을 반대하였고 이 아이는 끝내 그 아빠를 보지 못하고 그 아빠는 이 땅에서 삶을 다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났고 지금으로부터 2년 전입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한 달이 지났을 때쯤 폐혈성 쇼크가 오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아이는 이 땅에서 40년 가까이 살았지만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다시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저 소원이라면 혈당과 체중 조절로 인해 먹을 것을 강박적으로 제한하는 이모님의 식단으로 인해서 자주 먹지 못하는 짜장면을 먹는 것이 소원이었던 아이였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그토록 저와 함께 기도했고 또 제가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한 것보다 저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었던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기도의 동역자였습니다. 그 아이는 끝내 자기 엄마와 남동생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희생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장례는 기독교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성가대 청년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랑해 주었던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모든 장례 절차를 집례해 주셨고 장례를 마친 이후에 이모와 남동생은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전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입니다. 이름은 박미정. 아이가 죽고 이모님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좀 더 일찍 백혈병인 걸 알았으면 내가 이런 저런 것들을 해주었으면 하는 회한과 아쉬움으로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저도 이 아이가 병원에 한 달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 몇 달이라도 좀 더 같이 지낼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동안 좋아하는 짜장면도 많이 못 먹었는데 제가 짜장면도 좀 사주고 삐자나 콜라도 좀 더 사주고 하면 좋겠는데 한 6개월이라도 더 살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이 이랬습니다. 내 딸이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 너무 괴롭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리고 힘들어하는 이모님에게 이 응답을 나눴습니다. 이모가 힘든 마음을 제가 어찌 다 알겠어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건 민정이한테는 여기서의 일주일도 너무 고통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정이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행복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부디 미정이가 그토록 원했던 이모가 예수 믿는 삶을 사시는 게 미정이에게 빚진 마음을 갚으시며 사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체험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죽으면 당신은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기억됩니다. 제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와 같은 그런 그지 같은 소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천국은 그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슬픔과 상처와 눈물이 모두 말끔히 사라지고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없는 극강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그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나마 경험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졌을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인데 그것은 그냥 잠깐의 맛보기일 뿐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있는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작년까지는 좀 유일했습니다. 제가 오진호 목사님을 만나 뵙기 전까지는 제가 유일하게 제가 존경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저의 여동생이 말이죠.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도 기독교 세계관 연구가 활발할 때여서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와 같은 책들로 교과서로 사용되면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고 설교하는 분들이 또 가르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메시지가 주는 유익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메시지를 받아서 이 땅에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누리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진 자로 완성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내 삶에서 벌어지는 내가 예수 믿지만 나를 둘러싸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내 삶의 무게를 견디며 이런저런 모양의 고난과 환난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제가 어제 이 설교문을 적으면서도 제가 카페에서 적었는데요. 한참 울면서 적어가지고서는 또 내일도 이렇게 설교하면 울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좀 전에도 다시 한번 설교문 다시 하는데 또 막 눈물 또 울었는데 또 막 울어 죄송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금요 기도회를 할 때에 성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할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된다라는 그런 우리가 보통 듣는 그 메시지에 대한 걸 제가 비판하면서 제가 거의 막 좀 약간 화를 내듯이 제가 아주 분노에 찬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좀 당황스러우셨을 수도 있는데 저의 신앙관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신앙관입니다. 이러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세상적인 메시지는 저는 매우 경멸합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영광받지 않으셨고요. 스테반도 영광받지 않았고 그 어떤 사도도 세상에서 영광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고, 그렇게 우리가 현재의 삶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함께 살아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